오늘 말씀은 우리가 요즘 계속 큐티를 하는데 이사야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나라가 그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을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대언을 할 수 있도록 그를 불렀습니다. 그랬을 때에 기꺼이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자신을 드린 그런 대언자 이사야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분이시죠. 우리가 계속 이사야를 읽고 있습니다만은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항상 위험이 그에게 도사리고 있었고 때로는 목숨이 아주 위태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한 분이 바로 이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뭐를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먼저 회개에 대해서 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보게 되면은 했던 말을 또 하는 것 같고 또 회개를 요구하고 있고 때로는 또 너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또 다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현재 신앙이 그렇지 아니하는가? 우리가 잘못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습니다만은 때로는 잘못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내 안에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말씀은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적해 줍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빨리 듣고 우리가 잡아오려고 주님께 나가게 되면은 주님은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내밀락해서 이제 오랫동안 질질 끌게 되게 되면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상 나라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나라도 자꾸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나라를 때로는 이제 망가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나라도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손안에 달려 있지만은 우리 사람들의 죽고 사는 것 생사화복도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이런 것도 우리에게 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 그러면 그건 누가 어떻게 하느냐? 내 개인이 결단을 내려야 되죠. 내 개인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우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게 될 것이고 또 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사야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이제 우시아 왕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에게 아주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것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여기 보니까 스랍이 있는데 스랍은 이제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은 이 날개가 6개 있습니다. 그래서 6개가 있으면서 하나님 계시는 곳에서 이렇게 이 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덮는 그런 그룹하고 비슷한 그런 그 스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타나면서 그 찬양하기를 뭔가 하면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외쳐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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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다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하면은 바로 이 이사야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그가 뭐가 드러나는가 하면은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죄가 드러났을 때에 정말 이사야는 거기서 무릎 꿇고 이렇게 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내가 망했다 내 입술이 부정하다. 왜냐하게 되면 자기가 하는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6절에 보니까 그때의 서랍들 중에서 하나가 부싯개로 제단에서 살아있는 수철 취해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바로 이사야의 입술에다 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을 입술에 댔다 하는 것을 봤을 때에 그 다음에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이제 네 죄가 용서함을 받고 깨끗하게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여기 9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듣되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 못하느니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닫을지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너무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나는 너희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너희 못 듣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8절에 있는 말씀인데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여기에 이사야가 뭐라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갈까 했을 때에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고통당할 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입니다. 그럴 때에 이사야가 가서 그 말을 증거했을 때에 그들이 잘 들을 건가? 듣지 않을 겁니다. 여기 보니까요 그들의 그들의 눈을 막아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얘기해 보았자 그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런 시대인데 사실상 하나님께서 누가 갈까 했을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뭔가 하면 저요 나를 보내소서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뭐 보통 가정에서도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릴 때입니다. 아주 작을 때에 뭐 신부는 또 이렇게 하라고 하면 잘하고 이렇게 할 때입니다. 그럴 때에 저녁 식탁 앞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의자 하나 이쪽으로 좀 옮겨 놓아라. 이제 저기는 가져와서 여기 놓아라. 하게 되면 이제 둘이가 이제 다툽니다. 형제가 있는데 자기가 먼저 갖다 놓으려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어떻게 합니까? 더 빠르니까 더 힘도 세기니까 밀어주기고 자기 가서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그 동생은 어떻게 해요? 울고 야단입니다. 내가 갖다 놔야 되는데 내가 갖다 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주 순수하다. 어린 때는요.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또 학교에서 보면 선생님이 보면 제가 뭐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만 초등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선생님 뭐 누가 심부름 시키면 금방 그냥 갔다 옵니다. 누가 갈까 하게 되면 금방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나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좀 다를 거예요. 요즘은 삶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어릴 때 그랬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요.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이사야가 꼭 그런 사람이다. 정말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사야는 정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모든 진리에 대해서 그는 아주 많은 것을 터득하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꼭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요,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로 본다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어른으로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응? 어려운 시대인데 자기가 가겠다고 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자 하는 말씀을 계속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한 달 동안 이상 했는데 또 더 할 것입니다. 합니다만은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는 항상 나는 어린애다. 바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어머님이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거 따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미래, 현재, 과거 이런 것들 다 살펴보고 정말 우리가 늪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지혜를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최고분 아닙니까?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잘못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 미래대로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첫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주님의 거룩함을 보고 그는 회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회개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하고 또 주님께서 시킨 대로 무엇을 하려 했을 때 내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왜? 바로 이사야는 하나님을 바로 목도했습니다. 거기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내가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여기에 이사야가 회개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보면 이 이사야는 일반 그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엄청난 죄가 드러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됐을 때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시고 용서를 하시고 아주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그에게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거룩함 앞에서 항상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살피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맺는 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입술에다가 숯불을 대었습니다. 이 숯불을 대었을 불을 대었을 때에 그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숯불이라고 말했을 때, 이 불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이 불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에 따라가게 되고 그대로 하게 되면은 우리는 항상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멀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어린아이는 앞뒤의 상황을 재는 잣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지금 이런 시대가 어려운 시대인데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이렇게 저런 걸 생각하고 이걸 생각하고 두려움을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앞뒤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우리는 순종하고 그분이 원할 때 내 자신을 완전히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은 바로 드린 자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모든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니까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잘나고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은 정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 자신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말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난로에 우리가 불을 켰잖아요. 그래서 난로 불을 피워가지고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와서 난로에 손을 쬐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만은 너 누가 호수니 컵 좀 하나 씻어 올래?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요 합니다. 뭐 밖에 나가면 엄청나게 춥고 손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겠다고. 여러분 순수한 아이들입니다. 아이시대. 요즘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대가 너무 차이가 많아서 그런데
요즘은 안 할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제가 어릴 때에 초등학교 다닐 때는 선생한테 선생님 신부를 시키면 그게 제일 좋아요. 예? 그거 하면은 아주 마음이 흐뭇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바로 여기에 보면은 이사야가 그런 사람입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러나 이사야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는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아주 정확하게 잘 가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이건 제가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6학년 때 이제 무슨 공부에 있었는가 하면은 실과 시간입니다. 실과 시간에 뭐에 대해서 고구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고구마를 한참 캘 때인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고구마 이 얘기를 하면서 고구마 그게 너무너무 맛있다고 입을 쭉 다시면서 너 고구마 있니? 이렇게 묻기도 하고 굉장히 즐겁게 그 고구마 공부를 시켰습니다. 뭐 이제 순을 잘라주고 어떻게 심어주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게 되면 고구마 많이 열리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가르쳐 줄 때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 고구마 너무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농사 안 지니까. 예? 그러니까 누가 뭐 갖다 준 사람 별로 없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저렇게 먹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집에는 고구마 지금 캐놓은 게 많은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속으로 내가 집에 와서 어머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고 가서 집에 와서 얘기했습니다. 어머님한테. 그래? 그러면 고구마 가져가라. 하면서 아침에 뭔가 하면 이 보자기 하나 싸가지고 마하게 싸가지고 그러면서 여기 어깨에 들면서 이렇게 끼어가지고 이렇게 들밀고 이제 가방은 이쪽에 밀고 그래갔습니다. 그때 가방도 뭐 이렇게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보자기 싸가지고 이쪽을 또 밀고 이렇게 밀고 갔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고구마는 진짜 무겁잖아요. 그런데 제가 8kg를 걸었지 않습니까? 8kg. 고구마가 8kg를 가는데 이게 엄청나게 무거운데도 뭔가 하면은 우리 선생님이 참 맛있다 했는데 이 갖다 드리면 잘 드시겠다. 그 기분 좋은 그 마음 그것 때문에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머리를 좀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린애니까 솔직히 말해서 뭐 생각이 별로 없으니까 그거를 메고 어디 들어간지 아십니까? 애들이 다 와 있는데 그게 교실 거기 강사장에 딱 올라가 선생님 이거 드세요 이러니까 너 이거 뭐냐? 선생님 가더라고요. 글쎄 여기 가져오면 되나? 저 네 자리 갖다 놨다가 하더니 나중에 그래지 이러더라고. 그래 네가 우리 집에 요 얼마 안 되는 게 네 갖다 놓고 오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 갖다 놓으니까 사모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시키면 시킨 대로 그저 그렇게 순수하게 그랬습니다. 요즘 같은 그 때문에 가겠습니까? 8km 걸어가겠습니까? 아이들이 안 되지. 그분이 또 굉장히 참 훌륭하신 분이야. 우리가 저를 못 사는 줄 알고, 저를 마지막 그때가 처음으로 중학교, 전국적으로 보면 중학교 시험을 치고 들어가는 때입니다. 처음으로 우리 들어갈 때부터 이제 시험을 치게 되었어요. 그때 뭐 돈 있으면 다 들어가고 그래요. 중학교는 그냥. 들어가는데 시험을 치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족이 어려운 줄 알고 모든 교과서, 이거 뭡니까? 그게 뭐죠? 수련장 이런 걸 다 사줘요. 내가 조금 이제 좀 잘하니까 5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들어갈 때 좀 공부 잘해가지고 아주 잘 뽑히더라고, 이제. 합격되라고. 그러면서 5명을 가외를 시켰습니다. 선생님이 바로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못하는 사람은 또 한 11명을 또 이제 가외를 시켜줬어요. 지금은 그래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게 해주신 분이에요.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선생님 되려고 결심을 했지요. 그걸 보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나를 그렇게 그 사랑해 주었던 것을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만은, 그래 이 당시만 하더라도 선생님이 심부름 시키게 되면 뭐 차갑고 뭐 이런 게 그런 전혀 관계 없습니다. 가서 그냥 순수하게 가서 뛰어갔다 옵니다. 아무 속옷이 뭐 그 아까 말했던 뭐 컵을 씻고 뭐 이러면 손이 얼마나 시리겠습니다. 그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한 것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돼야 된다. 순수하게. 예? 자꾸 이거저거 하나님 앞에 따지지 말라요. 예? 말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따질 기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것이고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 간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나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의 할 일은 힘든 일이었었습니다.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었고 아주 힘든 일이었었습니다. 6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완악해 해서 정말 회개할 것을 외쳐도 듣지 않는 아주 그런 악한 시대입니다. 네? 앞에 그 우리가 성경 말씀에 우시아가 죽었다고 했는데 우시아는 이거 아주 그 무슨 악을 범했습니까? 그 우상을 이방 나라 우상들을 막 끌어들이는 그런 왕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입니다. 그는 아주 고충에 대한 염려보다는 부르심에 대한 사랑의 응답으로 정말 가슴이 그에게는 벅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달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는 제사함받은 새로운 피조물, 정말 피조물로서 자신의 아주 존귀함을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을 받으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같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나이다. 이사야 49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낸 자를 그 잔이 쓴 것일지라도 정말 지체하지 않는 그런 이사야의 결단이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섬길 때에 좀 힘들고 어렵다고 뭐 내가 이것도 따져보고 저것도 따져보고 주님 앞에 들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순수하게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간과 몸과 때로는 물질, 내 지혜와 지식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재능을 바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더 큰 것을 그에게 공급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온 몸 전체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기의 삶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만 해도 그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한마디만 해도 그들을 멸망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내가 예수다 했을 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꼬그라져 버렸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걸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나의 자신을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순수하게 그 약속을 믿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기의 몸 전체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어떤 죄를 범했든지 어떤 악한 죄를 범했든지 예수님은 그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내가 묻혀야 되고 내가 지옥 가야 되고 내가 멸망되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다 대신 담당해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3일 만에 부활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실 때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이걸 따지고 저걸 따지고 하는 어른들은 춤을 췄습니다. 이제 예수님 제거했다고.
골치 아픈 그 예수님을 제거했다고. 그들을 골치하게 아프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욕심 부리고 자기들이 뭔가 높아지려 하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3일이 되고 3일 되던 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을 하셨습니다. 절대로 그를 가다둘 수가 없었습니다. 죽였지만은 그 죽음은 사실상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거듭난 게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그런 부활의 몸으로. 이거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아니라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부활의 몸으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은 그래도 인간으로 계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훨씬 더 나은 것을 얻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오늘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그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에 아무도 다스려보지 못했지만 이제 때가 되면 우리에게 또한 천년 동안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물리적인 그 다스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 주님 공중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 주님을 쫓는 데 대한 보상이 풍성하게 놓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본다면은 이 정말 오랫동안 이 휴가가 있는데 여기에 가서 그냥 먹고 즐기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지 아니하고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얘기합니다. 그들은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너는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 들었을 때에 그들은 그것을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무슨 부한 이런 것도 가진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메시아다. 이런 소리를 누구를 통해서 들었습니까? 침례 요한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생업을 다 버리고 누굴 쫓았습니까? 주님을 쫓았습니다. 따랐습니다. 평생 그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이런 걸 재고 저걸 재고 생각한다면 따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생업이 이긴데 예수님 가봤자 뭐 있다고. 그러나 그들은 순수한 믿음은 뭡니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분은 바로 메시아야. 나의 모든 미래라든지 앞으로의 미래라든지 내 모든 현재 일의 것은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나의 같은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르지만은 저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순수한 믿음을 쫓아가는 여러분 내가 되길 바라고요. 자, 우리가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에 신중합니다. 자신의 과거도 생각하고 미래도 생각하고 현재도 생각하고 뭐 가지 이것저것 다 점검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결단이 자꾸 늦어지고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미루다 보게 되면 이제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여러분, 우리는 마치 야곱과 에서의처럼 자신의 유익에 갈등하는 꾀를 쓰는 어른인들이 많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꾀를 쓰고 사는 사람들. 당장 자기의 뭐가 들어오는 걸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에 우리 이 말씀 다 잘 외웁니다. 마태복음 6장 43절,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왕과 그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그랬습니다. 먼저. 이게 바로 순수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곧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네가 정말 육신적으로 무용하고 하는 이것도 너에게 다 따라서 내가 채워주마.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순수한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때 창세기 22장 8절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백세에 낳은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습니다. 이럴 때에 아브라함은 순수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예? 순수하게. 그 순수함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전에 들은 게 뭡니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뭘 했습니까? 너는 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 될 것이다. 바로 네 민족 가운데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말씀을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걸 기억하니까 자기가 100세 낳은 아들이라도 하나님 원하시니까 바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뭐든 다른 방법이 또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겠지.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과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그래 여기서 할 수 있겠느냐? 짐승같이 그냥 자기 자녀를 죽여서 태워서 그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느냐?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말씀 그대로 쫓아갑니다. 순수했습니다. 순수하게. 갔어요. 가다 보니까 다른 건 다 있어요. 나무도 있고 물도 있고 뭐 다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양이 없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딱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해놨다 이랍니다. 자기 자식 지금 칼을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지금 불을 태워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비했다. 이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여호와 이레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준비해놨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요구할 때 무엇이든지 드리라. 그러면은 영원한 것을 주실 것이다. 세상 것은 사실상 이따가도 없어지고, 사실 세상 것은요, 참 요물입니다. 그게 세상에 다 필요당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준비했습니까?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칼을 딱 대니까 하나님이 소리 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거기가 손대지 마라. 어디서 그런 얘기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뒤에서 얘기했습니다. 뒤에서. 그 소리 나니까 뒤로 안 돌아보겠습니까? 딱 돌아보니까 뭐가 있어요? 양이 뿔에 걸려가지고 그냥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저 양을 미리 준비하셨구나. 그 양을 잡아서 대신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전부 다 기적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기적이.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것도 기적입니다.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예? 우리가 함께 여기에 특별히 또 우리 중앙성서 침례교회 하나의 가족으로서 아니면 지체로서 몸에 같이 붙어 있는 것, 이 모든 것 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언제 내가 여러분을 알았습니까? 너는 맨 처음 얼굴도 전혀 몰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나서 가족보다도 더 지금 친근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그래 할 수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이 교회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우리는 진리를 쫓아왔습니다. 우리가 몇몇 되지 않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언나이가 되자. 순수한 언나이가 되자. 기도하겠습니다.